새해 벽두부터 저는 감기 몸살로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 회복 못했고요. 연말연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시기라서 오늘만 버티자 잘 참고 버텼는데 제 몸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긴장이 풀리면서 한 번의 피로와 몸살로 꼼짝도 못하고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팩트를 알려드려요.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주중에 이것저것 성경도 읽어야 하고 또 새해 새롭게 기도도 해야 하고 이런 모든 일상과 새해 하고 싶은 일들의 그 밸런스가 이런 가운데 왕창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다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속의 여유와 우리 인생에 때로는 달릴 때가 있고 때로는 긴 숨을 쉬어갈 때도 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일들로 또 계획하지 않은 일상의 변화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긴 호흡으로 올 한 해 1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년도 마찬가지로 긴 날들의 연속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네요. 그런데 또 작년하고 똑같이 아무 일도 못 해버렸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주일일 뿐입니다. 앞으로 시간들을 위해서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잘 버티시고요, 혹 무너진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밸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또 이런다, 또 이럴 수밖에 없냐 이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 무너진 밸런스를 억지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고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멀리 또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럴 때 중요합니다. 3일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처음 하는 일들이라 그렇게 끈질기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익지도 않은 그런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지나면 무너져 버리죠. 계속 마음은 그것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합니다. 또 계획이 깨졌네. 여기서 그만두자. 올해도 이렇게 기분 나쁜 시작이 되어버렸네. 그래, 그냥 편하게 예전처럼 살자 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그러나 길게 호흡하고 흐트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면 새일 앞에서 새로운 습관들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지난 10일 동안 읽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도요. 지난 10일 정도 못 하실 수도 있죠. 솔직히 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거둘 것이 있다는 것 우리 지난 한 해 보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불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아프더라고요. 심장 수술한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약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약도 없이 제 몸의 회복력으로만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더 오래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요,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휴식 시간이 은혜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 폭포수처럼 부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또 침대에 누워서 그리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1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내는 한 해이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의 묵상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본문을 통해 올 한 해 먼저 기대와 설레임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는 우리는 그 첫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됩시다. 성령의 은혜를 그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담는 교회가 됩시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생, 구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것들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생 때문에, 구원 때문에 돈을 낸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이며 앞으로 누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면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햇볕이고, 그것이 바로 물이고, 또 그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짜 선물,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은 세금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눈,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비에까지 값을 치르지는 않지요.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또 우리는 또 다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주가 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고 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이 은혜들을 이미 받았고, 누구도 이 은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은혜 없이, 단호히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수많은 계속된 너무나 많은 그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봅시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축복을 간구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은 은혜를 받기에만 급급했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담지도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롭습니다. 그 은혜는 그저 줄줄 새듯이 땅에 흘러버리니까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담으려고, 담아 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처음 받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받았고 그제도 받았고 지금까지 받아온 그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으니 더 그렇게 갈급하기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 생각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고
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 신앙의 은혜들을, 축복들을 담고 있지 않고 그저 흘려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고 내일도 그 은혜를 바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대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압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른 비를 받았고요. 이미 우리는 그 늦은 비로 수확도 넘치게 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담고 있지 않아서 오늘도 은혜에 갈급해하고 그 은혜를 찾아다니기 바쁜 그런 우리입니다. 올 한 해 이 갈릴리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인생의 은혜를 담고 있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없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로운 두 손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은혜와 축복에 갈급해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기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은혜와 축복, 지금까지 누렸던 그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순서마다 값없이 주셨던 그 수많은 공짜 선물은 기억하고 담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은혜의 그 축복의 엄청난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저 밑 빠진 돛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제 주신 은혜, 작년에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또 달라고 또 모자란다고 또 죽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우리 은혜라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주시는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교회와 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교회 됩시다. 우리가 담았던 그 은혜들을 퍼다 나르는 교회가 됩시다. 더 달라 이미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욕심내서 달라고만 받을 것에만 목숨 거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땅에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다시 감사되어지고 기억하고 담고 있어야 그 은혜와 축복의 그릇이 이제 차고 넘쳐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잊고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넘쳐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찰랑찰랑 넘쳐야, 그저 바닥에만 있는 다 잊어버린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과 은혜,
그것을 담는 그릇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과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진 축복과 은혜의 그릇이 넘쳐서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은혜가 모자랐습니까?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그 흘리신 피로 살리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만을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축복과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 담아놓은 진리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 담은 은혜가 이제 차고 넘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아놓은 그 진리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진 것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봅시다. 올 한 해 성령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는 꿈과 이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몰아치는 일들로 제가 아마 면역력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평생 잘 앓지 않던 감기와 몸살로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언제 기침이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 김에 잠시 쉬면서 지난 한 주 저는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것만 가지고 한 주 버티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분 좋게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만 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야 젊은 교회가 되고 젊은이가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 찬이 멈춰서 버린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요, 새로운 사명을요, 이 새해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가 그 일들 앞에서 더 설레이고 나의 가슴이 뛰어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민 집회를 하고 난 후에 다과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제 수고하고 준비하신 그 교회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럽네요. 이런 행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감당한 교회 장로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나이가 들어가니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할 수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매주 친교하기 어렵습니다. 밥을 먹고 나누기는커녕 친교로 커피 마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청년이 없으니 나이든 우리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꼼수의 말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 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정말 사람 없이 이런 그런 교회가 되는 것들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미 시대가 또 먼저 산 우리들의 그러한 불찰들로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이것이 현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갈릴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든 그런 젊은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 하나만으로도 너무 버거워서 교회 사역을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앞서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냥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 야생성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 열정이, 그리고 역동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다,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았다, 10년 전, 20년 전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나의 젊은 신앙생활을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바라고 그것들과 똑같은 것들을 원하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대는 이미 변했고 그때와 지금 교회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도는 힘들고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방으로 밀려나버린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사실 너무 방심하였고 너무 무감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문화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며 세상의 방송, 이 이야기거리는 재미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이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의 예배, 나의 은혜, 나의 교회, 너무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저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도 당연하고 답이 명확하고 정확한 이 동성애 문제 하나를 해결할 문제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애매하고 또 사단의 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이 사단이 던져 놓으면 이제 누가, 어느 다음 세대가 그 질문에 도전 앞에 답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 너무도 명확한, 성경에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보며 또 이 시대를 보며 신앙인으로 목사로 자책하다가 갑자기 벌떡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작심삼일 그 자리에서 아이고 안 되겠네, 또 실패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지 뭐 하면 작심삼일로 머물러 버리지만 그 자리, 그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되고 힘이 붙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희망을 주었습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 내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또 이런 축복이 있고 난 그 후에 어떤 찬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후에 지금처럼 온 세상이 마지막 날같이 희망과 소망이 사들어들고 있는 이때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장래 일들을 말할 것이며 또 이제 우리의 힘을 잃은 이 늙은이들이 다시 꿈을 꿀 것이며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 각자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꿈을 꾸기 힘들다, 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이 회색에 우리 노년의 나이에도 꿈을 꿀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저 힘없이 이제 남은 주어진 시간을 수동적으로 사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의지만 하는 남아있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삶을 위해서 꿈을 꾸며 주어진 내일을 위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더 애쓰고 힘쓰면 됩니다. 못을 박지 않아도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아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마음으로 꿈을 꾸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잃었던 내일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앞서 산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희망과 소망과 내일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내일을 전해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저 교회는 은혜와 축복만 공짜만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아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꿈을 꾸고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이제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 교회답게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작심삼일로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 갈릴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일의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어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있을 때임을 잊지 맙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주신 2026년 정말 꿈과 이상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꿈도 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꾼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그들을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요? 한번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갈릴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이 충만하기만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너무 구태의연한 너무 틀에 박힌 교회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닮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붙들고 축복받은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며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담아둡시다.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의 그릇 안에 담아서 넘치기를 원합시다.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과 함께 무너져가는 진리를 붙들고 꿈을 꾸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을 가득 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이기지 못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이 일을 우리 갈릴리가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성애 문제, 이 수많은 한인교회, 그 크고 큰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들이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단단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그 말씀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에 싸우자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큰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를 위해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어진 예배, 그 예배에 열심히 드리며 세상의 법을 지키고 총회와 노예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 전혀 부딪힘 없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일도, 이 시대를 걸으며 살아가는 이 일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신 말씀 충실히 듣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담아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그때에 그 마지막 날에 누구도 이제 예수 믿기 어렵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드디어 터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에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시대에 그 영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이 헤매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이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하나를 담아놓은 이 갈릴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오늘 또 심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우리 안정과 우리 행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안락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와 축복을 마구 쏟아부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특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 그 모인 교회에 주신 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담고 있으라고, 그 담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쏟아 부으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을 은혜만 생각하며 또 더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기같이 살라고 주신, 그 맛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담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모자라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많은 담아놓은 은혜와 축복들을 퍼다 나르라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퍼다 나를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자마자 내가 혼자 다 쓰고 낭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담아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됨을 알도록 예수의 은혜, 우리가 담고 있는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전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거창한 전도를 해야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싸지머지고 가난한 나라 저 이방으로 해외로 나가야 하고 이런저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지난 5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우리의 자리만 지키며 꿈을 꾸며 내일 일을 말하며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나이를 먹어가지만 꿈을 꾸며 내가 여전히 젊다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를 끄집어내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를 우리 안에 심으시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따라 불러오는 모든 그들을 세상에서 이제 거두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저 버리지 말고 견고히 준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크기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 만나를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3일 만에 지치고 그 준비를 못한다고 해서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서 넘어진 김에 잠시 쉬다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날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주신 그 많은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아서 다 담고 있는 은혜 담은 교회가 됩시다.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도 않은 은혜만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아이 같은 교회가 되지 맙시다. 담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다고 힘없다고 못한다 하지 말고 받은 것 잘 담았다가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교회
젊은이가 많은, 일꾼이 많은 교회를 부러워 맙시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들 자신을 알게 하고 내일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며, 우리가 먼저 새해에 설레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남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며, 그들이 살아갈 이 시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멋지게 그릴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그들은 내일의 그림을 이제 그릴 것입니다. 그런 꿈과 이상이 함께 머무는 우리 갈릴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갈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흘려보내시고, 그곳에서, 이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 거창하게도, 그렇다고 너무 뒷짐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지금처럼 언제나처럼 주어진 예배, 그러나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리라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에 50번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담는 교회, 은혜 담는 꿈과 이상을 품은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됩시다. 준비한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담아서 꿈과 이상을 꾸고 그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는 교회, 이것을 올 한 해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담아놓았던 그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 낙오하지 맙시다. 끝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이 사명 감당하며 준비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저 영만 부어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며,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말하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내일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며,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거두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